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애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월요일, 화요일은 무난하게 지내는 듯 보냈고 시험 끝나고 본인들 또 저녁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서는 우리 셋째가 어제 생일이어서 부랴부랴 저녁 늦게 아이들 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셋째 생일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너무 늦어서 11시가 넘고 그래서 애들이 졸려해서 재우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예배 인도하시고 또 생일 맞으시니까 저는 어릴 때들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생일 때마다 그런 사진도 있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것, 말씀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안식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놀러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익숙해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무언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그 자체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은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보내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자녀들로 배우게 하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우리 애가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는데 그래도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라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면 그 아이가 절대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그리고 변명과 환경에 의해서 또는 대부분은 또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모가 그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중에서 자꾸 저울질하게 만드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꼭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고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거 없으면요 못 키워요 이 아이들. 그거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 이거 애들이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로 누리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주제 속에서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때보다 가정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시대를 살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라고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인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라고 우리로 판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은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여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분명히 여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기쁨을 주어야 할 의무가 부모로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의 달이고 생일이고 그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함께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해줘야 할 의무가 부모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할 그걸 가르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구별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로 분열되어져서 있으면 아이들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것에 흥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흥미를 더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속에서 늘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인가.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루터는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루터가 살아갔던 시대, 종교개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 내의 개혁,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는 종교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교육, 그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가 변화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복음주의 참 좋았는데 이 복음을 지킨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복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우리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학교, 그것은 세상의 인문학도 배우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어야 합니다.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의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니까 온 사회가 다 부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변화시킴으로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 말씀이, 그렇게 얻은 이 진리가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신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사회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의 복음을 가지게는 됐는데, 그래서 소극적으로 말씀은 지켰는데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왔을 때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대학들, 기독교와 관계없는 좋은 대학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 있게 사회 속에서 기능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소극적인 변화 속에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시민대표도 되고 해서 명망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루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으며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았어요.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을 동일시 여기며 가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죠. 능력 있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란 루터는 결국에는 균형 있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칼빈도 마찬가지고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바른 말씀 아래서 자랐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우리가 올해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교회 학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소극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교회 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부모가 다 같이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고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성도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게 주일 학교였던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큰 부흥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자녀의 신앙 문제를 누구의 책임으로 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원망도 은연중에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물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교사로, 그리고 가장 먼저 사명을, 그 영혼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까? 내가 그 말씀을 배우도록 힘써야 했고,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부모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났던 그 시대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수고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진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루터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과 같이 숭고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그 사명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세대인 그 어린 영혼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 그것부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한두 번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고 섬기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부터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루터, 칼빈,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교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할까? 그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만 하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저의 예를 들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목사의 집안이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1세대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세대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1세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리를 늘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합니까? 왜 여전히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쁩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그러며 살아가느냐, 애가 고3인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혹은 꿈이 있는데 이러한 저러한 일로 분주한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어려움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수고하고 또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안 읽었다고 혼내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 읽으시고 함께 예배하세요. 즐거움 함께 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눠지게 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루터의 교육, 제가 여기다 엄청나게 써놨는데 이대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그냥 듣기에는 목사들이야 뭐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뭐 재밌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 물론 오늘은 주제가 루터니까 루터에 대한 예화만 딱 들고 다음 주에는 칼빈에 대한 예화를 또 우리 김태형 목사님 하실 텐데,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의 환경에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걸 누리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는 즐거움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하면 뭐 주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뭘 해주고,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뭘 해주고, 어딜 데려가고, 왜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숙제고 그 숙제를 끝난 어떠한 은혜를 다른 곳에서 누리게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주의라 가지고 나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사 먹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보내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아직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 몇 분이나 오실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수요일에 오시는데 금요일 안 오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고 꼭 누리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학생이 된 다음에 저희들 큰 애들은, 중학생 애들은 여기 와라 그렇게 데려오기까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라고 반항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 어린이 수요예배 가면 안 되냐고. 오늘은 굉장히 행복하게 갔어요. 양 목사님이 교사로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자기 어린이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갔어요. 거기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여기 오면 평안을 누리고 주의절에 나오는 것이 내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기쁜 곳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시작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 우리끼리의 믿음 생활로 축소되어져 버린 이때에
다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벌써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제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 여기도 있는 대부분 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세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신세대로 생각하는 그분은 이해 못할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류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는 소통을 끊어놓는 행동입니다. 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누군가에겐 젊은 세대인 여러분, 그분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분이 바라보는 6.25와 지금 현대사회, 6.25를 경험한 분이 지금 바라보는 이 현대사회 안보의 문제, 새마을운동, 산업, 발달, 그 시대를 살아왔던 40, 50대와 그리고 그 시대에 공장에서 일했던 1, 20대가 바라보는 이 시대, 그들의 고민, 고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경험한 고통, 저희 아버지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작은아버지랑 냇가에 가서 돌 탁 던지면 이제 그 물수제비라고 그러나요? 착착착착.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에어쇼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여기 소사에서 막 김포 비행장 있고 하니까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근데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얘들 어디 갔냐고, 전쟁 났는데. 피난을 가면서 할머니가 그 손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총알이 못 뚫는다. 엄마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자녀를 보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뒤집어 쓰고 엄마 말만 믿고 몰래 도망갔다가 비행기 나타나면 숨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전쟁의 공포는 클 겁니다. 당연히 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전쟁 세대가 바라보는 위안부 문제는 또 다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낸 분들이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와. 언제까지 위안부 얘기할 거냐고. 그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결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억압과 고통, 자유가 없고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을 몸소 경험한 세대는 그렇게 많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세대들은 많이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가 크다고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나의 두려움만 가지고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기성세대냐 신세대냐 누가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정말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서 판단하고 이 후보가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도록. 내가 기성세대지만 나는 누군가에겐 신세대일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다는 사실. 언제까지 전쟁을 얘기하냐고 말하는 신세대, 그러나 그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대가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인 것처럼.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웠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웠어야 하는데, 소극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한 것이 사회로부터 너무 분리되어져 버린 이 시대,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며 더 이상 세상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내 자녀를 그와 같이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교회가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뽑힌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누가 되든지. 이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루터는